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143면.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맞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호 한번 하고 우리 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불끈 쥐고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너무 익숙한 강사님이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넉넉히 채워주실 우리 생터사역연구원의 김광현 대표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과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넉넉히 채워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심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을 해보셨나요? 그런 심정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성도들 이렇게 함께 예배 안에서 교제하는 거 저에게 너무 큰 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혼인집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에 비해서 결혼 주례를 좀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기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30대 중반에 시작했었기 때문에 주례를 30대부터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세파에 시달려서 이렇게 이상하게 됐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또 애띄었습니다. 신랑이 나이에 비해서 노안인 신랑이 나타나면 굉장히 제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주례자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장례식에 가든 또는 결혼식을 하든 가운을 입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해선 나이를 들어 보이게 하려고 가운을 입고 2대8 가르마를 하고 하여튼 정장도 또 그 안에다가 입고 나중에 또 사진 촬영을 해야 되니까 막 여러 가지 신경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요, 이제 멀리 주례를 하러 가야 되는데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넉넉히 한 1시간 이상 전에 도착하겠다 하고 갔는데 이 고속도로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시간은 돼가고요. 와, 정말 그때 그 스트레스 정말 말도 못합니다. 결혼식인데요, 제가 주례를 해야 되는데 차가 고속도로에 탁 서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가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 이제 거의 예식장 근처에 도착했는데도 차가 정체돼서 안 빠지고 계속 연락 오고, 그래서 기사님한테 말해서 내려달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그 더운 날이었는데 예식장까지 뛴 겁니다. 정말 가면서 막 현기증 나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긴 대교를 하나 건너 뛰어갔어요. 그리고 컥컥대면서 들어갔는데 한 15분 정도 늦었죠.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주례하러 딱 올라가면요, 관계자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몇 분까지 끝내야 된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해요. 근데 그나마 감사한 거는 우리 뒷타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15분 늦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주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 사정을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표정들이 안 좋죠. 거기다 또 제가 구구절절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제가 당황했던 사건이고요. 그때 결혼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죠. 감사하게도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결혼식, 결혼잔치, 혼인잔치에서 황당한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죠. 혼인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뭐 떨어질 수도 있지. 음식이 사람이 많이 오면 떨어질 수도 있지.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가벼운 사안인데요.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까지는 사생애를 사셨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유대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승리하시죠. 그리고 다시 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꾸 가리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보라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사실은 세례 요한 선생님이 대단한 인기가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거든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메신저가 나타난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 침묵기예요. 신구약 중간기를 다른 말로 침묵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메신저를 보내시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급 저 갈급 있어도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갈급은 사람 미치는 거잖아요. 그 400년 동안 그렇게 힘든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드디어 터진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이게 있어야 살겠는데 도무지 400년 동안 침묵이었으니까 그 침묵을 깨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으니 전국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인기가 초절정이죠. 400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그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고 저분이야. 나는 저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차원이 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어. 자꾸 그렇게 하니까 5명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읽을 때 12제자가 딱 익숙하기 때문에 제자들 그러면 12명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바로 처음부터 12명을 확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서 12명이 확정이 돼가요.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5명이 이렇게 예수님과 만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와 그 제자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5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장소가 어디냐면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였어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꾸 주목시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확정이 있는 것은 아닌 상태. 그냥 선생님이시다. 우리 선생님이 존경하는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따라붙는 그 상태.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동남쪽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단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근거지인 갈릴리도가 나오는 거죠. 네. 그 갈릴리도에 가나시가 있는 거예요. 그 가나시에 들어가셨어요. 어디에 갔습니까? 첫 번째 가신 곳이 혼인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당시 성경 시대의 성경 무대의 이 혼인 문화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약혼인데요. 절차가 이렇게 돼요. 신부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해야 돼요. 이제 성경에 약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결혼을 빨리 했어요. 12세, 13세. 우리 뭐 플러스 1, 2를 우리식으로 하면 더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중학생들 되면 결혼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보통은 혼인 대상자를 이렇게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들이 이미 정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옛날에 그날 결혼식 당일날 신부를 확인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혼할 때 이제 남자가 여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자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 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야곱이 라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불한 신랑 외에는 그 누구도 신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신부를 위해 값을 지불하는 순간 영원히 신랑의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포도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포도주를 한 잔 따릅니다. 우리 전통 혼례에도 술을 한 잔씩 이렇게 주고받고 하죠. 맞나요? 포도주를 한 잔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공적인 프로포즈 같은 거예요.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름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 빨간 포도주를 따르면서 나는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셔서 내 아내가 되어주기를 간청합니다. 이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그게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 됩니다. 받아 마신다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이 빨간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최후의 만찬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친히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언약. 신랑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요,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신랑이 신부 집을 떠나면서 하는 말,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오겠소. 그리고 당신을 그곳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살겠소.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혼을 할 신랑은 신부에게 모든 게 다 준비되면 곧 와서 데리고 가겠노라고 약조를 하고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준비되면 오겠다 하는 그 때, 이거는 몰라요. 언젠지. 신랑이 몰라요. 당연히 신부도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그 때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그의 신부된 우리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날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우리가 아들도 모르고, 이 부분 성경 읽을 때 고개가 갸우뚱 됐죠. 예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아까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아들이 모르나? 이것은 이 결혼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언제 결혼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랑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와 시간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래서 신부는 그 때를 묻지 않아요. 다만 그 신부가 알고 있는 것은 신랑이 모든 걸 다 준비하면 혼인잔치를 위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자 집을 떠나기 전에 남자는 그런 약조를 할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 선물을 줘요. 청혼을 수락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또 하나는요, 이제 상당 기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약조를 상기하도록 나를 잊지 마세요. 기억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약혼 후에 결혼까지 기간이 대개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렸어요. 상당히 긴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짝을 이루게 될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아요.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신부 될 사람은 신랑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그 남자가 준 선물을 보면서 남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혼이 그렇게 아직 결혼은 아닌데 법적으로는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약혼은 아직 결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만나지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같이 살 수 있는 건데 효력은 똑같다. 아직 둘이 한 몸을 이루지 못했는데 신부 마음 속에는 신랑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신랑 마음 속에는 신부가 자리 잡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아내, 내가 너희 아내.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한 집에 같이 살지 않는 상태인데 정신적으로는 이미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 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 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 이것이 약혼 기간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선물 주셨어요. 이 선물은 제자들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혼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약혼녀의 성적 순결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만일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1년이라고 하는 약혼 기간 동안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면 그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죠? 마리아, 약혼 기간 동안 잉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직 결혼 전이긴 했지만 약혼이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파혼한다는 것은, 가만히 끊는다는 것은 곧 이혼 같은 거예요. 그것도 성적 순결에 문제가 있어서 끊어졌다.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죠. 마리아는 바로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할 때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처녀,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에베소 5장 25절 이하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뒤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순결한 신부. 혼인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이었습니다. 이미 약혼이 이루어졌어도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약혼이 깨지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혼인잔치를 하시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떠나셨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는 이제 그들만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특별한 공간, 신방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신랑과 신부가 7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 방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방에 들어간 신랑이 신부하고 이제 공식적인 하나가 되는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 앞에서 기다리는 친구한테 알려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신방에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가 실제적으로 하나가 된 다음에 본격적인 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혼인잔치 집에, 그런 혼인잔치 집에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다급해요. 그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그 역사를 가나에서 행하신 것이죠. 수많은 하객을 위해서 여러 차례 연회를 준비합니다. 신혼부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면서 한 주 내내 보내는 거예요. 대개는 온 마을 사람을 다 초대했고요, 다 초대를 받았고요, 마을 사람 거의 다 참석을 해요. 그 결혼식 초대를 거부한다, 이것은 그 신랑 신부와 그 가문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하객이 오니까 얼마나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겠어요? 오랫동안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환대에 대한 강력한 불문율을 어기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에요. 자, 이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실까요?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리아가 파악을 하고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2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 고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이적을 행해주세요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이 문제 자체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나 절차나 이것은 내가 제안한 게 아니라, 또는 제안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상황만 보고를 한 거죠. 이제 전승에 따르면 남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일찍 죽은 걸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아들의 도움을 구하는 게 익숙했겠죠. 그래서 갖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저는 이제 어머니랑 대화하다가 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권사님, 제가 다 그렇게 호칭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짝 긴장하시죠. 네, 목사님. 그럴 때 긴밀한 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만의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는 알고 있겠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가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 아들이 아니다. 인간 내 아들이 아니다. 이미 잉태됐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고 천사로부터 스테고지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든지 마리아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의 보고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시큰둥했어요. 마리아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는 전혀 딴 얘기예요. 주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따르라고 단속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정말 얼마나 복된 반응입니까?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우정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인생에도, 예수님을 모신 배에도 풍랑은 일어요. 문제는 있어도요,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은 그걸 믿음으로 돌파할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오늘 또 새 가족이 오셨던데요, 한
한 분이 믿음으로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철로역정 같은 과정을 겪어내야 됩니까? 그때마다 마리아처럼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잊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영혼 사랑이 참 내가 봐도 감동이고 내가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늦게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늦게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억울해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전에 예수 믿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를 왜 나에게 안 알려줬단 말인가, 이 나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요 정말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분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로 인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분인데요, 그분의 그 디테일한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이 공간 안으로 모시고 오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제 3자에게 듣기도 하는데 진짜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정말 자존심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님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어떤 모독감, 수치감, 모욕감을 주실 때 그걸 어떻게 견디세요? 그랬더니 껄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저분이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철들면 아마 저한테 제일 고마워할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당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어이구 네가 철들어봐라 나중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까까까까 웃으시면서, 목사님 애를 더 오래 키워보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애가 많으시거든요. 애 키울 때 애하고 같이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봤냐 이거예요. 그 애가 투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나중에 철드는 거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받아낸 나를 가장 존경한답니다.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긴답니다.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문턱을 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오게 하는 것도 오게 하는 건데 들어와서 이제 이 안에서 시험을 막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새가족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날개 달린 천사인 줄 알아요. 거의 예수님 비슷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다 공사 중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고군분투하면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는 우리는 다 공사 중이고 다니는데 불편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공사가 끝난 완성품인 줄 알고 오신 분들이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시험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권사님이 붙어가지고요 그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만 붙들어라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격려하면서 그냥 그분이 교회 문턱 넘어서는 데까지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그분한테 배웠던 표현이 그거예요. 그분을 제 어깨 위에 무등을 태우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서 무등을 태우잖아요. 나를 어느 날 보면 내가 낳았는데 나는 조그만데 내 자식이 나보다 커. 여기도 많이 계시죠? 저렇게 큰 녀석이 나한테 나왔다니. 저는 권사님들한테 이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분이 나보다 더 커질 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섬긴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의 이 역할을 보면서 저는 꼭 그 권사님 생각이 나거든요. 태풍이 또 온다고 그러죠. 이쪽에 큰 피해 없는 거 울산 우정교회 덕분인 줄로 압니다. 태풍이 올 때 그 여린 나무에 지지대를 딱 세워서 묶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단단하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그 수업을 듣는데 이제 목회와 겸임하던 교수님이셨는데 개척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요, 집에서부터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해서 상가로 가가지고 그 상가에서 어떻게 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너무 그 과정이 험난하고 멀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자고 있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교회가 불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가니까 막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걸 끄고 있는, 앞에서 불타는 교회 예배당을 보고 있는 이 목사님의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앞에서 불이 타고 있는 이 예배당을 보고 있는. 근데 이제 그분의 선배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오셨대요. 요 얘기예요. 와가지고 손을 탁 잡더니, 윤 목사,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거야. 그 말씀을 하는데 가슴에 불이 확 생기더래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이게 지금 불타버리고 마음이 잿더미 같았는데 그 순간에 다시 불이 확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진짜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아주 건강한, 그보다 훨씬 예배당도 크고 멋지게 지어서 목회를 잘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저는 그 가슴 늘 남아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거친 손으로 탁 잡아서 불같이 일어날 거야, 이 한마디, 마리아처럼 붙들어 준 것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직분자들의 역할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결하는 역할. 늘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 피곤해요. 여기 혹시 요새는 잘 안 그래요. 요새는 서로 이렇게 이제 팬데믹 온 뒤로는 서로 택시 타도 서로 얘기 안 하는데요.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택시 기사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시는 분 있죠. 네, 라디오를 듣고 특별히 정치, 시사 이런 거 듣고 계시는 열심히 특심하신 택시 기사님들은 내릴 때까지 온 세상의 문제를 다 얘기하세요.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이 사람도 문제, 저 사람, 여당도 문제, 야당도 문제 다 얘기하세요. 와, 내릴 때까지 미칠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들으면 막 납득이 되고요, 은혜가 되려고 그래요. 그분을 국회로 보내면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왜 세상은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있을까요?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으로 연결하는 사람, 말씀을 삶에 연결하는 사람, 사람들을 말씀에 접붙여주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거기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가 있었다, 대 6개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의식에 사용이 됐어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한 75리터에서 110리터. 여러분 1리터, 2리터 생수 개념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죠. 유대인 의식법은 일상을 살다가 어떤 특정 사물에 접촉을 하면
그게 상징적으로 부정한 취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하는 거죠. 이게 자신이 접촉한 것과 관련된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시는 물이 아니고요, 손 씻는 곳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떨어진 건 물이 떨어진 게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고요. 근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요청입니까?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고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인들이라도 말할 수 있죠. 상식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입장이 있으니까. 아니요, 지금 물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거 손 씻는 데거든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요, 하인들이 잠잠히 갖다 부어요. 마리아에게 미리 단속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갖다 붓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떠다 줘. 저는 여기서 묘한 궁금증이 생겨요. 갖다 부었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떠서 줄 때 바뀌었을까? 마실 때 바뀌었을까? 그 오병이어 현장에서도 늘 궁금해요.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먹일 때 이렇게 주고 나면 생겼을까? 어때? 되게 궁금해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떠다가 갖다 주라.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포도주가 떨어져서 심기가 다들 불편할 텐데 물을 가져와? 그것도 저 항아리에서 떠와? 이게 딱이 맞을 일입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놀랍니까? 먼저 좋은 걸 주고 취하면 나쁜 걸 준다. 우리 뉴스에서 이런 거 보잖아요. 어디 술집에서 취했는데 물 타가지고 막 줘서 폭리를 취했다, 이런 거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일반 상식인데 나중에 좋은 게 나오네? 다 깜짝 놀랐어. 거기서 이제 묘한 대비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도대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아느냐? 그 일을 수종들었던,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숫자도 몇 명일 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이 특권이에요. 그들만이 아는 비밀, 그들만이 누리는 기쁨, 희열이 있는 거예요. 희열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난다 할 때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쓰신 용어 중에 하나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여기 있는 비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수종들은 이 사람들만 알았던 이 비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순종하는 현장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 헌신하는 현장에서 맛보게 하는 거.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신비한 은혜를 알아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그 맛을, 그 비밀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거의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식당에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냥 심심하신가 보다. 그런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질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질서가. 그래서 장로님, 이거 지금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어요. 70이 다 되신 백발이 허연 장로님이,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야 찬양의 맛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늦게 찬양대에 합류해가지고 가운 입고 나같이 늙은 것이 패나 안 들리나 저기 섰는데 너무
너무 찬양할 때 그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해 가지고요, 집에서 몇 번이고 불러보는데 콩나물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 부르는 거 아니고 다 같이 부르는데 내가 삑삑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손주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원장이 딸보다 어려. 그런데 그 피아노 학원에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너무 감동. 그 맛을 아니까, 그 찬양의 맛을 아니까. 누가 찬양대 다른 분들보다 일찍 오셔야 되고요, 늦게 가셔야 되고요, 연습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지휘자한테 혼나야 되고요. 그런데도 또 하고 또 해요, 또 하고 또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저희 단체에서 이렇게 말씀 일도로 가르치는 강사를 훈련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년들을 여러분 자녀들 보내세요. 지금이라도 내년 1월에 하거든요. 한 달 동안 합숙을 해요. 지금 경기도 광주나 제주나 둘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결정이 되는데 지금 접수 중이에요. 1월 달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접수하는 순간부터 공부를 하다가 1월에 합숙을 해요. 근데 거기를 섬기는 스텝을 스스로 타인의 종이 됐다 그래서 스타, 우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힘들어요. 그 스타로 헌신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요, 아이들이 한 번 그 스타를 경험한 아이들이 이거 콜링제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더십이 스타로 불러줘야 돼요. 막 기도해요. 꼭 좀 하나님 나를 스타로 불러주세요. 스타로 써주세요. 엄청 욕먹고 엄청 고생하고 잠 못 자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거 한참 유행이었죠. 맛을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맛이. 연회장인데요, 하인들하고 비교가 돼요. 물돈 하인들은 알았지만 연회장은 몰랐다. 이 모든 걸 관장하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 오셨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분주해요. 정작 그 비밀을 몰라요. 그 현장에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특별히 주의하십시다. 바쁜 거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엉클어지면서까지 바쁜 거 고장난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사건이 그걸 보여주죠. 요한복음 12장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한 잔치.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가득해졌어. 여러분, 사명 중에 사명, 최고 급하고 우선적인 사명이 뭐냐? 내가 은혜 받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옛날 사각지대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사각지대 경고등이 있어야 돼. 내가 너무 사역은 있는데 주님과의 내밀한 친밀한 교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누구나 다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하인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림자 취급되는 사람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조차 소개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 그 위기라는 사실을 언급하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공생의 첫 이적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뭘 드러내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혼인집입니다. 혼인집. 예수님을 새 신랑으로 영접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그의 신부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이런 잔치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잔치집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 잔치. 우리는 이름 없는 물도온 하인. 이게 우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복되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는 문제가 있죠.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물질이 떨어져요. 건강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다음 가사 기가 막혀.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인 거 늘 묵상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쳐. 이 역설을 아십니까?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전도서 10장 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누가 어디서 한 말이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랑을 모신 심령은 늘 잔치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이 혼인잔치 중이라면 슬퍼할 수 있느냐? 공생의 첫 이적이 결혼식인데요, 놀랍게도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장엄한 혼인잔치라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29절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부족한 거 문제 아닙니다. 떨어져도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 신랑 모시며 사는 삶, 그러다가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건 잔치예요. 박해를 받아도 잔치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심령이 늘 잔치입니다. 우리 가정이 늘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집에 사람이 많죠? 어떤 역할이십니까? 주님 때문에 비밀을 아는 사람, 맛을 아는 사람, 주님과 연결하는 사람, 말씀과 연결하는 사람, 은혜에 연결하는 사람 다 되셔서 주의 영원한 잔치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